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제 예수사랑 큰 잔치 준비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잔치집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잔치집. 그냥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음식. 또 뭐가 있을까요?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잔치가 무르익으면은 어느 분들은 노래를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서는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춤도 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도 잔치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음식이더라고요. 음식, 웃음, 노래, 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이 되었든 이 잔치라는 것은요, 기쁨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 기쁨을 표현하는 데가 잔치집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리고 그 잔치 속에서 그 기쁨을 나누고, 그것이 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 잔치집에 오면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웃음이 넘치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사랑 큰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예수사랑 큰 잔치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음식이 떠오르세요? 잔치가 떠오르시나요? 노래, 춤, 웃음,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VIP, 전도, 부담 이런 게 떠오르시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사랑 큰 잔치가 여러분에게 어떤 날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사랑 큰 잔치, 1년에 한 번 있는 큰 잔치인데, 이 잔치가 1년에 한 번 있는 정말 즐거운 날인지 아니면 정말 부담스러운 날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웃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웃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사랑 큰 잔치 하면 떠오르는 게 VIP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전도, 무언가 교회로 초청을 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참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쉬우신 분 계신가요?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나는 전도가 정말 쉬웠어요. 세상에서 전도가 가장 쉬웠어요. 이런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믿게 한다는 것이 내가 설득한다고 해서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설득해도요, 말씀을 보다 보면은 수없이 막히는 곳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해서 교회의 자리에 앉혀놓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 다음부터도 문제예요. 앉혀놓고 난 다음에 더 부담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갑자기 막 열심히 보기 시작하면 질문이 많아집니다. 나도 모르겠는데. 맨날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나 모르겠어. 그럴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바울 역시도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들을 보면은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들 중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도시가 어디냐면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실패했는가? 처음에 이제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보니까요, 많은 신전들이 있고 신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 중에서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이 알지 못하는 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면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배웠던 논리와 이성과 수사학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예수님을 접목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깨져요. 그 말씀 보면은 마지막에 아덴을 떠나기 전에 믿었다라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아덴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저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아마 제 이 생각에 동의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긍정적이었다면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요, 나는 이제 지혜의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전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래도 교회가 생겼어요. 가정교회들이, 믿는 공동체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아덴은 손에 꼽습니다. 유일하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도시가 어디냐면 아덴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유일하게 내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설교했던 데가 아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아덴에서 설교했던 내용들을 보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철학적 내용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설득이 될 것 같은데 전혀 설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믿는 거는요, 우리의 이성적인 어떤 설득이나 언변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힘들어요. 그럼 질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 어떻게 믿게 하는 건 어려운데, 전도하는 건 어려운데, 교회로 초청하는 거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교회로 초청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도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어려울까요? 그거는 요즘에 교회에 대한 편견들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빨리 대답해 주세요. 쉬웠어요. 그때는 쉬웠습니다. 특별히 그 예전에 제가 어디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초청잔치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뒤에다가 큰 북을 메고 이렇게 다니면서 땅 차면은 붕 빵빵 치면서 주일학교 몇 시에 어디서 무슨 달란트 잔치 있다, 무슨 축제 있다 그러면은 동네 꼬마들이 다 모였대요. 다 모여서 교회 다 갔다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면요, 한 40대 이후 분들은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 보신 분이 없어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꼭 한 번은 교회를 가보기는 했대요. 왜요? 그만큼 교회라는 이 단어가 신뢰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선함, 신뢰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 가보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한번 가볼까? 그러면 저기 가면은 좋은 말 한대, 그래도 믿을만 하대 라고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일제강점기 때요, 일본 순사들이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들 데려다가 고문하면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만큼 크리스찬들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누가 사고 치면은 경찰서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가면 빼주기도 했대요. 내가 어디 교회의 장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존경을 표할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굳이 설명하고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요, 교회라는 이 단어 하나가 신뢰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라는 이 단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라는 이 단어가 신뢰나 선함의 모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청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은 교회가 그 모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 모델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신뢰의 그리스도의 모델이었다면 지금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함의 신뢰의 모델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웃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선함을, 신뢰를 전하는, 증명하는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선해져야 돼요. 내가 그 신뢰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그 모델이 되지 않는데 초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VIP 작정하고요, 예수사랑 큰 잔치만 되면 마음 가운데 부담이 와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선하지가 않은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주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는 이렇지만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선함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델이 되어야 돼요.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모델로 살아가시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델이 됩시다. 모델로 삽시다. 네, 모델은요 자세도 바라요. 네, 설교 시간에 졸지 않으시고요. 네, 농담입니다.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세상 가운데서 선함의, 신뢰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델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라기서는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요 6가지의 변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6가지가 각기 다른 6가지의 변론이 아니라요 첫 번째 주장을 반박하고요 그 반박을 또 반박하고 이 반박을 또 반박하고 이런 식으로 6가지가 6개의 묶음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말라기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진행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런 식으로요 주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박하고요 주님이 반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박하고 이런 형태로 6개의 반박문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6개의 반박문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아니에요, 이거 봐봐. 아,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거 봐봐.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떠났는데도 나 이렇게 사랑하잖아.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설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랑 잘 못 느끼겠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요 저 못 느끼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 말라기서의 배경을 보면요 우리가 3주 전부터 계속 살펴보았던 학계 스가랴와 같은 동시대 인물 혹은 말라기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인물이 아니라 혹은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의 묶음집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라는 뜻이요 주의 사자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게 말라기 선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냐면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대부분 우리가 3주 동안 나누었던 것처럼요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부터 볼게요. 2절부터 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요,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는 증거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이삭이 택한 자녀, 이삭이 낳은 두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야곱과 에서예요. 그런데 에서가 장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거든요. 야곱의 후손인 너희를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에서를 보면요, 그냥 이렇게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에서는요, 남자다웠고요, 사냥도 잘했고요, 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듬직했어요. 가문을 이어가기에 충분한 자질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요, 굉장히 왜소했고, 어머니와 놀기를 좋아했고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목을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처럼 맨날 발목을 잡아요. 팥죽으로 장자권 사고 양털 쓰고 축복 빼앗고,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진짜 얄미워요. 그래서 제가 이 야곱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서의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들어왔는데 집에서 짜파게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짜파게티 2개가 있는데 2개를 혼자 다 먹겠다고 다 끓인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한 입만. 그러자 동생이 이야기하는 거야. 안 돼, 나 혼자 먹을 거야. 우리 형제나 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동생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때려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데 동생이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짜장면을 짜파게티를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이 그렇게 먹고 싶어? 그러자 이제 동생이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한 입을 줄 테니까 대신에 한 입에 소원 하나씩.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자, 그런데 그럼 그 소원이 뭔데? 지금은 말 안 할 테니까 나중에 내가 소원 들어달라 그럴 때 꼭 들어줘야 돼. 그러면은 그 소원 들어준다 그러고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안 드시나요? 다 먹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내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그 소원이 뭔지도 몰라요. 나중에 준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그건 이제 나중 일이고 지금 일단은 내 배 좀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고 먹지 않을까요? 지금 에서의 입장이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동생이 있으면 얼마나 얄미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그 동생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내가 더 나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잘 나가는 것 같지, 눈으로 보기에는 페트라라고 하는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을 짓고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헐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허셔서요 결국에는 역사 속에 묻힌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전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투가요 여리고성 전투죠.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투, 사네림과 아수르 군대와 싸웠던 18만 5천 명과의 전투.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냥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포로기를 거치게 하셨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예루살렘을 건립하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만 보더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상황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목사님,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게 그 증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았다면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게 두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혀놓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초등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랬더니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썼대요. 그러게 말입니다. 부모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때로는 이 초등학생과 똑같이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위를 돌아보면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요, 3번 놀란대요. 첫 번째는 없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놀라고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서 놀란대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3번째였으면 좋겠어요. 3번째가 뭘까요? 내가 천국에 와서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이 천국 가기에 합당하신 것 같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근데 대부분은 어려우실걸요. 내가 한 3년, 5년 잘 살다가도요, 한 번에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제 고백하는 것들 중에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에 정말 그 생각했더니, 이대로 죽으면 난 천국 갈 수 있겠다.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됐구나. 그것이 완전히 깨졌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생각했던 내 본성이나 내 욕심이나 내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드러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상황이 좋아지니까, 상황이 그런 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것만 봐도요, 과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자신할 수 있을까요? 자신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확신하나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거기 좀 보라고, 느끼라고, 들으라고. 계속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두면 그 끝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계속 두드리시고요, 말씀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앉히시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12월 첫 주부터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선지서를 쭉 살펴보았는데, 결국 소선지서의 주제 무엇인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왜냐하면 계속 글로 가다 보면 그 끝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그 심판 당하지 말고 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사랑 큰잔치 준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이 예수사랑 큰잔치가 잔치가 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 앞에, 사랑 안에 푹 빠져야 돼요.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그래야 그 잔치가요, 정말 잔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하거든요. 내 모습을 봐.
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나 예전에는 이랬지만 그래도 지금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만큼 바뀌었잖아.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세 가족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일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셨어요. 그런데 다시 교회를 오게 된 계기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상황이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자기는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니까요,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있대요. 뭘 믿고 저렇게 편안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궁금증 때문에 교회로 다시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살고 싶습니다. 그죠? 잘 살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잘 사는 게 뭔가요? 돈이 많으면 잘 살까요? 부자로 살면은 잘 사는 걸까요? 부자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죠.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은요, 삶에 만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이 편안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만족이 있나요? 없습니다.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이십니까? 사람 보고 세상 보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볼 때 만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족 누리시고 그 평안 누리시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구원의 은혜를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좀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풍성히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악착같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면서 막 아둥바둥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 평안은요,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끊임없는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 주님을 경험할 때에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뭔지 모델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돌탕에서 어느 이제 세가족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꼭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더라고요. 돛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잔잔한 파도가 칠 때, 혹은 조금 강한 파도가 쳐도 그 돛 때문에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돛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생각보다, 나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한 풍랑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요, 그 돛은 가차없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린 돛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데 이 돛이 버틸 수 없는 때가 되면요, 이 돛도 같이 그냥 끌려가기 시작해요. 완전히 떠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배들은요, 쓸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구에서 이렇게 줄 하나가 그 배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 배를 발견하는 순간 평안해져요. 아무리 풍랑이 쳐도 내 힘이, 내 돛이 조금 약할지라도 평안합니다. 왜요? 항구에서 이 줄로 나를 붙잡고 있거든요. 내 배를 붙잡고 있거든요. 꼭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줄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내 돛으로 막 살아가려고 해요.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해요. 풍랑 때문에 막 휩쓸려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항구에서 붙잡고 있는 그 줄이 보이는 순간부터는 평안해요.
도시 좀 약해도 돼요. 다시죠. 도시 아니라. 네. 다시 좀 약해도 돼요. 더 나아가서 다시 없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러기에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내가 우쭐댈 때도 우리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내가 낙심할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단지 내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줄이 보이는 순간부터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내 다시 좀 부실해도, 설령 닻을 내리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그 줄을 바라보시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의 임종예배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소개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작사했던 조은하 교수님의 아버지세요. 성함이 조영택 목사님이십니다. 밴쿠버에 있는 갈릴리 교회를 담임하셨고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하실 때에 유학생들의 대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셨던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2018년도에 림프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2020년 10월 19일 날 자택에서 별세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암투병을 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끊임없이 고백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이 목사님의 이전 설교 간증 영상을 좀 들어보았는데, 이 목사님이 암투병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무엇으로 설명하셨냐면 투병 중에 써놓은 글로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아파요. 머리가, 배가, 허리가, 어깨가, 아니 대변이 안 나와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부르듯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버려도 그만인 것을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보챌 수 있어서 염치 없지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걸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눈물이 펑펑 흐르네요. 콧물이 흐르네요. 그럼에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힘든데 이 목사님의 결론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바로 전날 임종예배를 드리는데, 그 임종예배 드리는 영상이 한 3시간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가족들이 다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냐고 딸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영상을 다 내보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만 육성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서 자막도 같이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상까지 지켜주시고 또 믿고 살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내리시라.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습니다.
네, 이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정말 영상을 보면요, 정말 육신이 쇠하세요. 아예 일어나시지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시면서 그냥 침대에 누우셔서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 대신 대장 노릇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의 대장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푹 빠져서 푹 젖어서 사신 모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제목처럼요,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안,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고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의 자녀 중에서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이 조은하 교수님도 계시지만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조준모 교수님이세요.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이 교수님께서도 참 많은 CCM 곡을 작사 작곡하셨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처음 작사 작곡했던 곡이요, 우리가 아까 설교 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의 생각이라는 곡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께서 이 곡을 작사하게 된 계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볼 때에도, 이 교수님이 바라볼 때도 에서가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 얄밉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요,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다른 누군가가 바라볼 때에 얄밉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자녀로 삼아주셨지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각과 계획과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다시 이 찬양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신 분이십니다. 나랑 가장 많이 알고요,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드는 오늘 이 저녁 되기를, 기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